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고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전쟁터의 장수로 키우시려고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문제와 슬픔들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지우시고 또 지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달라고 마음을 먹으시면서 여러분들 한 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온전한 모습으로 2025년도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의 고백으로 전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던 그때였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집에 들리셨다가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가신 어떤 그러한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해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어떠한 말을 하고 가셨냐면 좀만 기다려 내가 다시 올게 이러한 말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금방 오시겠구나라고 해서 긴장하고 청소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이기에도 힘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점점 안 오시는 거죠. 점점 안 오시고 안 보이고 이제 저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지워지고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는 것처럼 누구는 그 예수님이 금방 올게라고 했는데 금방 오지 않으니까 그냥 뛰어놀고 이제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음악 나오면 춤추고 아파트 노래 나오면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누구는 그래도 언제 올지 몰라라고 하면서 청소도 하고 열심히 살고 예배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아파트죠. 아파트 한 채 사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무슨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잠깐 갔다 올게 하면은 굉장히 능그작하고 몇 시에 오세요? 한 번씩 확인한 다음 한 10분 전 아니면 한 15분 전 그때서야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공부하는 척 그렇게 했었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봐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지금보다 달라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찌됐든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이런 말도 안 되고 엉망진창인 이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을 때 대충 살았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읽기 전에 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 찾아보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근무를 뭐 오전에 2시간 또 저녁에 2시간 이렇게 서는 근무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신병이기도 하고 또 군번이 되지 않으니까 근무를 나가서 어떻게 썼겠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었죠.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지만 선임들 그리고 간부들 뭐 대대장님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부대 안에 더더욱 더 심각한 상황을 그분에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깨어서 굳게 지켜야만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짬밥을 먹는다 그러죠. 이병, 일병, 상병 되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무를 섰을까요? 네.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점점 군번이 올라갈수록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하고 요령을 피우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졸려 그랬는데 졸고 아예 총 내려놓고 자고 그리고 공놀이도 하고 도박도 하고 정말 북한 쳐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하게 되고 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 점점 늦어지니까요. 각자 자리에서 내가 자신 있어라 하는 부분을 굉장히 더 편한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예배도 요령껏 예배하고 말씀도 요령껏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팽배했던 모습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9절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그러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얼마 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던가 그냥 성경을 텍스트로만 보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육적으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게으름, 이것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 눈 크게 떠라, 너희들이 자신 있어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많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구분하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조금 깨어 있고 그리고 분별하려 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라 하는 부분, 외모가 뛰어나신 분 몇몇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 좀 그런 사람들 스스로 뭐 그냥 나가면 되지 뭐 나 정도면, 그런 어떤 게으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스펙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나 이 정도 직분 받았어,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뭐 집사님이야, 나 학생회장이야, 뭐 있던 여러 가지의 스펙들도 여러분들을 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도대체 내가 어느 부분에 깨어 있기를, 어느 부분에 정신을 차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실까? 육적인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들 좀 영적인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떤 게 좀 무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기도 좀 해봤어요. 방언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거 점점 방언도 안 하고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토로하거나 기도를 안 하면 어색해요. 춤을 안 추던 사람이 갑자기 또 춤을 추면요 허리 삐끗할 수도 있고요, 춤이 잘 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힙합 브레이킹 몇 번 얘기했죠. 되게 잘 춰요. 근데 주 앞에서 그냥 다윗처럼 춤추고 노래하니까 춤이 되게,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 제가 맨발로 막 춤추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채통 지키고 뭔가 막 체면이 있고 뭐 담임 목사가 뭐 꼭 그래야 돼,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이러한 부분에 계속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신앙했던 모든 모습들이 무지해져만 가고 어색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언제부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젠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관계가 제대로 돼가지고 뻔뻔하게 지금 까부는 거, 마치 사랑하는 손주가 할머니의 무릎팍에 앉아 할머니 뺨을 때려도 할머니는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죠. 너무나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2025년도 말씀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기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과 악으로 어떠한 것이 선인지 어떠한 것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러한 영역에서 저러고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게 해주셔요. 마치 제가 막 불장난을 하고 나쁜 짓 했을 때 김우람 너 뭐 하는 거야? 이 지난날의 부모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뭐 좀 미약한 사람은 찬양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찬양으로도 하나님께서 너 거기 안 돼. 너 거기에서 더 있어야 해.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온전하게 해서 나를 담대하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우람아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야.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깨어 굳게 서라.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능력과 힘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조롱하죠. 어떤 사람이 메롱메롱 형이 동생이 메롱메롱 해요. 그럼 가서 쥐어박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힘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아, 지는 것이구나. 부부싸움을 해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요. 배우자는 우리 남편 승질 있는데 우리 아내 고집 있는데 왜 져주지? 더 무서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새해를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말하죠. 16절 같이 읽어보며 나누시죠. 시작.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네,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뻐하라 카이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뻐하는 것은 서로 무난하고 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정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무난해요.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인사하면 떡이라도 더 들어온다. 뭐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오늘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서신서의 앞과 뒤를 보시면요. 바울이 무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 앞과 뒤에 자신이 축복하기도 하고 무난하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뻐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많이 한 얘기예요. 누가 약 올리고 배우자가 화를 내고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하면서 문 나가고 나가버리셔요. 문 나가고 나가버리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안아주는 것이죠. 정말 그와 반대되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계속 기뻐하고 맨날 무난하고 인사하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때로는 좀 자존심 상할 때 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더 참는 모습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다짐해도요. 저도 소리치고 다짐해도 혼내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그 기쁨을 내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기자도요. 항상 원수들 때문에 불평하고 너무나 힘들 때마다 기쁨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정확한 대상과 목적을 바라봄으로써 내 도움과 또 내가 충만하게 돼서 어떻게 또 무난 인사로 그 기쁨으로 남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을런지를 시편 기자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분명한 힘으로 상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감정을 만지시고 또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주변을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과 온전히 믿을 만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쁨에 충만하여 주변에 무난하고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 목소리를 읽고 나눠보시죠. 17절이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물속에 수영을 할 때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잠수하는 것입니다. 잠수. 여러분들 잠수 몇 분 하세요? 제가 몇 분 하죠? 제가 한 2분 하나요? 오. 정확한 맞나요? 네, 한 2분 하더라고요. 저도 2분 해요. 그 호흡이 제 몸에 가득하겠죠. 이제 이게 다 떨어지면 푸 하고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호흡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하흐 호흡을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입에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호흡이 누구로 인해 빼앗기느냐? 사단으로 인하여 빼앗긴 겁니다. 호흡 불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상들도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법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게 예배할 수 없게 하고 세상에게 예배하게 하고 세상에게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세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과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법을 어디에 산소통이 있는지 어디에 기름통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있는 특징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또 헤엄치다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세상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권세로 통치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 나아갔다가 우상으로 갔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갔다 하니까 이 호흡법이 온전히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행동하시기에 앞서서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우리의 쉼 호흡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좀 빌려서 말하자면 위대함이란 우연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으로 이루는 것이다. 위대함을 잠시 우리가 로또라든가 어떤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으로 한 방에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불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인데요.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그 축복은 함부로 여러분들 앞에서 소멸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지난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나? 저는 기도할 수 없을 때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했고요. 찬양 들으면서도 그냥 울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 눈 뜨고 할 수 있고 손 모으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건방진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면 주머니에 손 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장소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분명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절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자막을 띄워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해되세요? 자, 범사가 뭘까요? 범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는 무릇이다. 무릇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뜻입니다. 또 모든 이러한 뜻으로도 이용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감사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그래도 무릇 온 사랑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가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냥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은 아파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로 인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요령을 피우죠. 좀 시간을 끌고 게을러지죠. 미루게 되죠. 하나님이 나 안아주시면 까부는 것이죠. 이제 좀 성숙한 자녀는 그만 까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까불 때야 동생들아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숙된 사람은 진짜 이제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왜 감사한지를 가르치죠. 부모가 단칸방에 살게 하는 부모도 부모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진다면 그 부모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차피 죽고 절망되고 산소통도 틀어진 상황 가운데에 예수로 인하여 살게 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어차피 100년 사는 인생이 있다 죽을 건데 지금 나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준 삼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조절하게 해 주신다. 이러한 방법과 원리를 알려주셨으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매뉴얼과 우상들 다 보고 따라하잖아요. 한번 해보자. 한번 마셔는 보자. 한번 나도 투자는 해보자. 사만전자 되면 한번 나도 삼성전자 사보자. 뭐 저란들 못하겠습니까? 저란들. 그 해보자 해서 남들이 그냥 전해준 소식으로 내 돈 조금 투자해보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잃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투자해서 얼마나 잃어보셨어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으니까 너희들 그냥 감사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여러분들 시작이 성숙하다면 이제 사랑으로라고 하면은 예수로 인하여 살아간다. 무릇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사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은 예수다,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잘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죠.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화나고 짜증나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마시는지, 예수를 어떻게 내 마음에 담는지에 대한 방법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달라요. 누구는 밤에 일어나서 이것보다 더 큰 컵으로 물을 마셔요. 그리고 무조건 차야 된대요. 자기가 그것을 섭취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 다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량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무반주로 하시죠. 무반주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음을 제가 잡아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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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좀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참는 것이, 좀 더 희생하고 안아주는 것, 좀 더 아프더라도 그곳에 거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모습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잠시 그 자리에 두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나니까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디를 향하고 거해야 할까? 우리는 하루를 살며 무엇을 습관으로, 무엇을 취미로, 넷플릭스, 골프, 축구, 농구,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감당하시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취미하시기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을 살리셨고 그 살리신 그 모습을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증거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저도 여러분들 곁에서 뛰고 있을 것이고요. 제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가 돼서 더 참된 교제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